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코너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궁금증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네, SNS 자신감 밴드나 또 자신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친구와 함께 절에 갔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법당에서 삼배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친구가 여기 우담바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부처님 몸에 하얗게 꽃 같은 것이 피어 있더라고요. TV에서 우담바라를 본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정말 우담바라인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상서로운 것을 본 것 같아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스님, 우담바라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요? 네, 스님, 우담바라가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3,000년에 한 번씩 피면 그게 종족이 번식이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저 옛날에 그렇게 살던 집에도 찾아보니까, 폈어요. 네. 3,000년에 한 번 피는 그거 거예요. 아닌 걸로. 그거는 제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그래 뭐 해리만 봐봐 이거 3,000년에 한 번이야. 왜 재밌게. 우담바라가 왜 이런 식으로 뭐 떴는지 사실 잘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그 변천 과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초기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코끼리가 우담바라를 뜯어먹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조하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꽃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과로 학명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제 하는 어떻게 보면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진개한 것처럼 막 되게 막 만드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엄청난 꽃이다. 이상한 그래서. 행동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1986년도에 우담바라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막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데 네. 그게 고려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제가 그 좋아하던 출판사였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잘 팔린 책 중에 정비석 씨의 손자병법, 그 다음에 영웅문 시리즈. 영문이 유명했죠. 영웅문 시리즈. 네. 그리고 그 앞 세대 쪽에 나왔던 게 우담바라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89년에 남지심 씨 이 우담바라 소설이 영화화도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식으로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표제를 적을 때 뭐 3,000명한테 한 번 핀다는 둥 막 별 이런 식으로 약간 썼었어요.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놨나 보네요. 그러다가 이게 2000년도 들어서면서 청계사에서 무슨 불상에 이상한 게 뭐가 붙었는데 그게 우담바라다. 누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다큐멘터리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일파만파가 되면서 그게 무슨 소중한. 꽃이 뭐 불상에 났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청계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왜 안 갔을까요? 그 귀찮으니까요. 의미가. 저 다녀와 본 적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비석을 이렇게 딱 해놓고 우담바라 무슨 사찰 딱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담바라가 진짜 식물이라는 걸 경전들을 보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왜? 약간 웃기고 이러셨어요. 있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갈 필요성 자체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사진을 봤어. 사진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제가 많이 봤었던 그 어렸을 친구. 때 우리 집 창고에 많이 피어 있었던 나무 같은데 잘 피어 있던데. 네, 그게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곰팡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우담바를 보질 못했는데 네. 물론 여기서 CG가 나가겠지만 그러면은 약간 곰팡이 같은 거 위에 꽃이 피어난 그런 형상인가요? 엄청 작은. 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약간 꽃으로 믿으면 꽃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 네. 저 어렸을 때는 어서생긴 그게 곰팡이 같기도 그냥 하고. 곰팡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우담바라 영험을 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담바라라고 하는 게 뭐 상상의 꽃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불교는 흥미로운 게 식물과 관계된 전통이 있어요.
식물과 관계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아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초선 이 명상의 단계에 딱 들은 거는 농경제 때 연부수 나무 아래서 다 나무 아래서 이렇게 큰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불교 전승에 식물과 관계된 모종의 무언가가 존재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전환점에서 왜 식물이 등장하느냐 그쵸. 큰 라고 나무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우담바라가 절대 중심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연꽃 계열, 연꽃 계열들을 많이 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상징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이 우담바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한자어는 아닌 것 같고 뜻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음사예요. 인도에서 온 네, 음사. 음역이에요. 네. 네. 무슨 뜻을 원래 갖고 있었던 원래는 단어인지 혹시 기공화? 기공화? 기공화라는 네, 네, 꽃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하면 기공화, 그러니까는 약간 얘네 전승 안에서도 약간 보기 힘든 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네. 풍란에 꼽힌 거 이런 거 있어요. 아, 네, 풍란. 난. 그러니까는 나는 난인데 겁나 비싼 난이 있어요. 네. 일반 이렇게 몇 천짜리 난이 있어. 네.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손자가 그 난을 깼을 때, 난 화분을 깼을 때 손자가 괜찮으냐라고 물어보는 난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애를 뭐라고 하는 난이 있어. 그 정도 바로 급의 그런 난이 있어. 그런 난이 꽃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 식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대나무 꽃핀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대나무는 꽃이 핍니다. 네. 대나무는 꽃이 핍니다.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장자 보면서 그걸 알았다고. 장자에 보면 대나무는 죽을 때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놈이 있어요. 그게 봉황이에요. 봉황새는 오동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 아니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게 대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꽃이 피는구나. 근데 대나무가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식물 계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직면하면 더 왕성한 번식을 하죠.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애가 시름시름하다 갑자기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는 거예요. 회광반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도 꺼지기 직전이 제일 밝게 한번 확 피어오른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서 상당히 드문 꽃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전승이 어떻게 넘어왔고 그 넘어온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소설을 통해서 일반화되면서 이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담바라뿐만이 아니라 연꽃도 인도에서는 부정적 의미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인도 지옥 이름의 연꽃 지옥들이 있다고. 빨간색 네, 연꽃 네, 지옥, 네. 파란색 연꽃 지옥. 그렇게 연꽃 지옥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얼어가지고 사람이 빨갛게 살이 터지는 거예요. 빨간 연꽃 지옥. 네. 그 다음에 이게 얼었을 때는 약간 푸르스름해지잖아요. 그럼 파란 연꽃 지옥.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물은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금강경 할 때 금강을 굉장히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다 옛날에 금강산 있잖아요. 지옥 이름이 금강이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원형은 지옥 이름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맨 마지막에 금강산이 있어요. 금강산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 사이에 지옥이 있어요. 그 금강산을 다른 이름으로 철이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 개송에 보면 금강에 떨어지지 않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금강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느냐? 지옥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안 타야 되는 거야. 그 장소는. 그러다 보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최고로 단단한 거. 그렇게 금강산 그다음에 금강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기원전으로 넘어오면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금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반야경으로 들어가면서 금강산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금강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을 감싸고 있는 금강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금강산. 그건 법기보살, 단무갈 보살이 12,000 보살들을 대동하고 거기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풍경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군요. 예, 그 1만 2천 보살들에게 법규보살 설법한다. 네. 나중에 이 금강산 가지고도 제가 이거 자신감 뿜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럼 우담바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가 오늘의 결론이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말로 진짜 현혹되지 않고 극복돼야 되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본질이 중요한 거지. 이런 현상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자꾸 휘둘리면서 어떻게까지 이 뭐랄까 근거도 없는 게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도에 있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우리나라 소나무가 인도에 없어. 그렇지만 그게 신성한 나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